축복합니다. 아멘. 한 처녀가요,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명의 이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결혼하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곤란하죠. 한 사람도 아니고 3명이나 나타나가지고 다투면서 자기가 적임자라고 나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처녀는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이제 방법을 창안해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달리기 경주를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을 맞이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방법이. 우선 달리기 잘한다면 뭐예요?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니까 이 남자를 자기 배우자로 삼겠다 그러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돈 주머니를 챙겼어요. 돈다발을.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가득 집어넣고 이제 경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청년들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 처녀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달려오는 청년에게요, 돈을 한 움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달려오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 경주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청년이 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또 처녀가 돈을 한 움큼 집어가지고 휙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그 돈을 주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저놈들 다 헛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놈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이 처녀가 어떻게 했냐. 아예 돈주머니에다가 확 집어 던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청년은요, 이 돈주머니에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이 처녀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목적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달려가잖아요. 어디로? 저 천국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눈 팔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저기 뭐가 있나? 여기 뭐가 있나? 그걸 한눈을 팔잖아요. 청녀처럼 돈이 목적이 아니라 처녀가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 삶의 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의 이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참아내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구원이고 뭐고 도망갔을 거예요. 부활이고 뭐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참아내시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죄 사함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장차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죄 안 짓고 살아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 고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가 있는가? 나같이 처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루터의 생각, 마음 이런 거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가지고 암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방언을 했으면 다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 말 그냥 우리나라 말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 아유 그놈의 영감탱이가 아니었으면,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놈의 영감탱이 때문에 자기가 몸을 버렸다고 맨날 와서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였으면 끝내고 가야 되는데 또 그걸 갖고 또 가요. 그걸 다음에 와서 또 회개하고.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로 루터가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자기가 이 가톨릭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제 고행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1511년 로마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산크타라고 하는 이 계단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계단을 오르면, 이 거룩한 계단을 오르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올라간 건 넘겨주세요. 이 계단은요 28개의 계단으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그래갖고 이 계단은 빌라도 계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밤새도록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만 올라가면 다 이렇게 올라가면 다 끝난다는데. 그래가지고 루터가요 라틴어로 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밖에 없어 성경이. 이거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한 계단 오르면서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에 피멍이 다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썼어요. 그런데도 루터에게는 여전히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돼요.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제자들에게 로마서 강의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게 된 계기는 바로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신 의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고, 죄인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선의이고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조건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가 이때 상행을 했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써서 돈을 받고 주면, 면죄부 해갖고 써서 주면 그 면죄가 되는 거예요. 돈 내면 죄가 면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루 종일 죄 짓고 다니다가 돈 갖다 주고 면죄부를 사면 끝나는데, 이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루터가 깨달은 것이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서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인데 이 탈라이포로스가 바로 비참하다라는 하는 뜻이 비참한 인생,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육신이 연약한 거로 어떻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선함에서 벗어나서 원하지 않는 이 죄법, 이 율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루터가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사제로서 또한 학생을 가르치는 이 교수로서 자신에게 처해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고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영영 우리를 얽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이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나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 안에는요, 여전히 타락한 이 옛사람의 잔재로 말미암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로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이렇게 계단에 그냥 막 올라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율법의 단점이 바로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 라테란 성당에 이 빌라도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면서 무릎에 피멍이 나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이때 깨달은 것이 바로 자신이 암만 발버둥을 친다 해도 결국은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죄사함을 이룰 수 없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험한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또한 인간의 무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무능력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노가 하는데 이 카타크리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재판에서는 이 단어가 판결만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단어가 바로 형 집행과 판결을 모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카타크리노, 이 단어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 살면 심판은 물론이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런 사실들을 무지한 인간들이 절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직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이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오로지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몰두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믿게 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이런 영적인 고민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귀를 열고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남의 말을 듣겠어요? 자기 죄에서 구원을 이 복음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랬어요.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꼭 저를 사기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사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믿어. 왜 나한테까지 그러는 거야 귀찮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613가지의 율법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알기 복잡하죠? 율법 613가지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다 알려면 너무나 복잡해요. 근데 이 율법을 추리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10계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 다 아시죠? 근데 이 10계명을 싹 살펴보고 짜보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사랑이 나와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멘이죠?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저는요, 지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또한 이웃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왜요? 내 배를 채우기도 바쁜데 뭐 남까지 챙길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사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랑하기가 싫었던 거죠. 물론 우리 집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자식들은. 그렇죠?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방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할 새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물론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이웃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 이웃에게 이렇게 기부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수 믿지 않는데 남한테 주는 거 좋아했어요. 살짝 많이는 못 주고. 그러나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뭐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만난 것처럼 막 이러고 불아리고 눈을 쳐다보죠. 저도 군대 가서 신병격대 가서 딱 볼 때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경계를 해요. 싸우려고 덤비고. 그렇죠? 그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기쁘시게 하겠냐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11에서 11장 6절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6장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다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에게 어쩌다가 전화라도 한 통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자식은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셔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 아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하면서 영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등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령 네 거로 하나님의 영 네 거로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불가분리의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분이 계십니까? 없죠. 우린 다 죽어요. 누가 됐든 내가 다 죽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반대로 예수를 안 믿고 빼건거리는 사람이나 다 죽어요. 여기서 누구도 제일 예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죽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어봐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죽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몰석직한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기 신상에 대해서 또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몸은 모두 다 죽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대에 서서 이렇게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형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계십니까? 아멘이죠? 아니면 아직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야 이리가 저리가 그러면서 여러분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여전히 율법의 영에서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요 돌을 해갖고 산을 이렇게 탑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아침마다 올라가요. 근데 그게 꽤 높아졌어요. 자, 이게 탑을 쌓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돌무기를 아무리 높이 쌓아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짓인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정 기도가 구원을 이루는 공로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오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정 기도를 하면. 기도가 바로 오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자기가 작정 기도하고 한다고 자랑하는 것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바로 자기 기도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 거룩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거룩한 목적을 수시로 잃어버린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간쯤에 헤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날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생각하고 지금도 뭉개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절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이렇게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도둑이 나간다 라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며 흥청망청 놀던 노아의 친구들이 드디어 장대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자 이때 비로소 노아를 찾아와서 방주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이미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두드리겠습니까? 다 지난 년에 막차는 떠났습니다. 차는 떠났습니다. 문 닫고 떠났습니다. 근데 와서 두들겨 봐야 아무리 고함 쳐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아직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아직 여러분에게 시간과 능력이 있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